오늘 본문은 시편 본문인데요. 사실 저는 이제 시편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를 해본 것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시편 본문이 음 시잖아요. 시니까 사실은 노래로 이렇게 듣는 것이 참 좋은데, 제가 그 이상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능할까 잘 모르겠어서 준비를 하지 않았고, 지금도 사실 그런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각자 집에 돌아가셔서 기회가 되시면 또 시편 42편 찬양이 많이 있어요. 하나씩 들어보시면 거기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는 것만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이 없는 것만 같고, 아무리 찾아도 구해도 찾아지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셨으니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경험들을 한 번 혹은 여러 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이렇게 막 풍성하게 느끼면서 살고 계십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상을 살아갈 때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살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말하면 그렇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보통 깊은 기도나 묵상 가운데 아니면 예배 가운데 한 번씩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뿐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는 것들을 느끼게 될까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걸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를 하나님 부재하신다 이렇게 느낀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없는 그 가운데 회색지대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신가, 이런 걸 느끼냐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입니다. 간절히 찾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느낄 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일상을 살 때는 그냥 하루하루 살죠. 기도를 합니다. 매일 기도를 하고 매일 말씀을 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말씀을 보며 살지는 않습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죠. 그러나 그냥 인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이제 많은 순간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기보다 하나님께 그냥 어떤 인사하는 것 같은 거죠. 집에 들어갈 때 "엄마 나왔어." 하는 것처럼, 우리 "다영아 시영아 아빠 왔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거기서 어떤 응답이 없다고 해도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지내는데, 다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가족이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거나 돈이 필요하거나 돈이 떼어먹히거나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별히 고3이 되거나 자녀가 고3이 되었을 때 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요. 저희 집에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3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 더욱더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시고, 저도 고3 때 그때부터 아마 제가 금요 예배를 막 나갔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때 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인도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상황인가 보죠.
1절에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목이 가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시인 자신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에 스스로 표현하기를 갈급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이 가라앉을 때 그 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목이 가라앉을 때 물 한 방울을 찾는 것이 그 시냇물을 찾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제가 센터에서 거의 매일 아이들과 이제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데요. 땀을 많이 흘리고 운동을 하고 나서 그때 물을 마시기 전에 먼저 이제 가서 손을 닦고 세수를 합니다. 근데 그 세수를 할 때 입가에 흘러 들어오는 물 한 방울이 달디 답니다. 그거는 정말 운동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알 수 있을 텐데요. 일하다가도 그렇죠. 하루 종일 고되게 일하시고 나서 목이 가라앉을 때 그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하고 귀합니까? 그런데 며칠이고 시냇물을 찾아 헤매던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을 때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그 달기 단 물을, 그 생명을 찾아서 가겠습니까? 그와 같이 그 생명을 찾는 사슴과 같이 지금 시인은 간절하게 여호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이기에 하나님을 그토록 간절하게 찾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죠. 아마 시인의 삶도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그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보통 이 시편 42편과 43편을 묶어서 원래 하나의 시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42편은 물론이고 43편까지 함께 보아도 구체적으로 시인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9절에서 원수의 압제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대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요.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시인이 누군가에게 고통받는 상황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대적이라는 표현과 원수라는 표현은 시인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군가 그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 어떤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요. 또 이 원수라는 표현, 생명을 상하게 할 만큼 원수라는 표현은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상하게 할 만큼 이 갈등이 커다란 갈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압제라는 표현은 그 갈등이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것, 쌍방의 어떤 갈등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뒤에 나오는 표현에 의하면 학대를 당하는 것만 같은 그런 표현, 그런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인은 누군가한테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수와도 같은 누군가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그를 압제하고 있는 어떤 국가일 수도 있겠고 그 국가를 제국을 등에 업은 또 누군가 권력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시인은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몹시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어지는 시편 43편의 표현에 따르면 시인은 이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마 시인은 이런 상황을 마주하였을 때 아마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내가 원수의 손에 떨어져서 너무나도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슬픕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마 이런 도우심의 기도를 구하였을 것입니다. 4절에 의하면 시인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할 만큼 이미 그 신앙이 신실한 사람이었고요. 또 6절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은 6절에 시인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땅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모르나 지금 시인이 그 땅을 콕 집어서 내가 그 땅에서 여호와를 기억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그 땅에서 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할 만큼 신앙이 신실한 사람, 어쩌면 신앙의 리더, 어쩌면 민족의 지도자와 같은 위치에 있었을 이 시인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을 마주하였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구할 만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오늘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늘 시편 42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시인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시인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오른팔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히브리 문화는 굉장히 직관적인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어떤 도식 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 그러면 뭐 강한 팔, 오른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행동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그러면 펴신팔입니다. 이제 펴신팔이니까 일하시는 건 거죠. 그럼 하나님의 얼굴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려움에 있어요.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를 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오른팔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시인이 부르짖는 것이요, 당장 그가 직면한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원, 그 차원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으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계셔야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요, 어떻게든 어려움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뿐 아니라 어디든지 손을 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직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든 건 아닙니까? 이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모세가 사라지고 지금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무것도 없을 이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도움만 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금송아지를 딱 만든 것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려움 가운데 한편으로는 열심히 교회 나와 기도합니다. 한편으로는요, 절도 나가고, 한편으로는요, 점집도 찾아갑니다. 그에게는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이 어디서 오는 도움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도움만 되면 된다, 나를 구원하기만 하면 된다, 나에게 내 마음의 위안만 주면 된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돈을 의지하거나 인맥을 의지하거나 어떤 권력을 의지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이 아니더라도 도움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 서원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사 입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드릴 테니까 나에게 이것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철저히 자기 기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역시 오늘날에도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보통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 이 일만 해결되면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 일만 해결되면 교회도 열심히 나갈게요, 하나님 헌금 얼마 할게요, 하나님 제가 심지어 이제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내가 이런 헌신을 할게요, 내가 목사가 될게요, 내가 뭐가 될게요, 이런 것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내 입장에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겠다라고 마치 거래하듯이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렇게 시작했다가 또 더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아름다운 길로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순간만 볼 때에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없고 내게 지금 내 기준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돈 얼마를 좀 편취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구하고자 좀 낚아볼까 하고 고난을 주고, 그래 내가 고쳐줄게, 너 나한테 헌신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말 한마디면 세상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일한다고 하면 사실 하나님한테 방해됩니다. 방해. 제가 하나님과 같이 일한다고 이제 사역자시고 같이 이렇게 나와서 뭔가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하나님께 방해되지, 하나님의 빛을 제가 더 가리면 가렸지 얼마나 드러내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랑 같이 일하시는 거지, 능력이 필요해서 저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능력이 필요해서 누군가를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게 마치 거래하듯이, 내가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이것만 줘봐, 내가 끝나면 갚을게, 이렇게 하나님에게 거래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과 태도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과 다르게 오늘 시편 42편의 시인은요,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면대면으로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표정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입술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지금 어떤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가? 내가 그 얼굴을 마주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바라는 것은 사실은 그게 다 아니더라도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얼굴 드사 나에게 그 얼굴을 가리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시는 것, 나에게 그 얼굴을 대면하여 주시는 것,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긍휼을 베푸사 그 얼굴을 드러내시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가 부르짖는 것은 단순히 왜 안 도와주십니까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마치 길을 잃은 어떤 어린아이가 아빠 어딨어? 엄마 어딨어? 내가 왜 찾는데 엄마 아빠 나오지 않아? 이렇게 그의 세계가 완전히 부정당한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찾듯이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면 물론 다 해결되겠죠. 근데 그런 계산도 없이 그냥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러한 경험을 저는 했을 때 서러워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인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의 영혼이 낙심되면 무엇입니까? 그가 이미 기도하였는데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낙심된 것입니까? 그의 문제가 그렇게 계속 낙심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구하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하심 자체가 그의 낙심함입니다. 그가 정말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인데, 내가 만나야 하는 그 하나님인데,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인데, 내가 구하면 언제든지 나 여기 있어 하시던 그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다는 그 상황 자체의 절망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부재하심으로 인해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마치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일토록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 시인은 엉엉 울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원래 두려운 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백성들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습니다.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백성들은 떨어져 있었고 멀리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은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그 상징물로 본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읽어볼 텐데요,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본능적으로 이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때 이 출애굽했을 때는 아직 율법도 받기 전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400년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을 때예요. 근데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을 때 내가 죽겠다 싶은 거예요. 저것은 두려운 것이다. 내가 그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다. 본능적으로 그것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을 때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알았어요. 뭘 알았냐? 만군의 여호와 앞에 입술이 부정한 사람, 의롭지 못한 사람, 불의한 사람, 악한 사람, 죄인인 내가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서면 나는 죽겠다. 이걸 알았어요. 실제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하노라. 이렇게 경고하시는데요. 그 칠까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또 같은 19장 2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하노라. 똑같이 칠까하노라는데 여호와께서 그 이유가 여기 뒤에는 확실히 나오죠. 성결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주권적으로 치시는 것 이전에 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강렬한 의 앞에 누구도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누구도 자신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죄인들이요 그 앞에 서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그 간극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알면 아는 대로 두려워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는 경험,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굽어보시는 경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경험을 이미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타나 도우신 하나님이요, 특별히 예전 성경에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이라고 나왔는데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지금 시인은 그의 얼굴을 도우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득한 것입니다. 아마 시인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 어떤 체험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는데 특별히 그의 얼굴을 도우시는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도우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얼굴 도우신다는 표현을 살펴보면요, 이 얼굴이라는 히브리어는 파네인데요, 얼굴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고 또 뭐뭐 앞에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서는 얼굴이라고 번역됐고 보통 영어 성경에서는 표정이라고 번역됩니다. 근데 결국은 그리고 지금 성경에서는 앞에 나타나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본질적으로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입니다. 본질과 본질이,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대면하는 것, 그리하여 이 마주해서, 그 본질과 본질이 마주해서 서로의 어떤 영적인 교감, 정서적인 교감이 일어나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시인이 경험한 것은 이미 그런 것일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내 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깊은 슬픔이나 아픔이나 연약함까지도 다 아시고 그래 괜찮다 주원아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단순히 힘센 누군가, 단순히 초월적인 누군가가 아니라 초월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 본질적으로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깊은 곳까지 대면하여서 나의 폐부를 샅샅이 훑으시는데 그것이 나를 비판하기 위해서 훑는 것이 아니라, 나를 혼내기 위해 훑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모든 머리카락까지 세는 것은
내 그 하나까지도 다 사랑하시기 위해 훑으시는 하나님, 내 얼굴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건 내 존재 그 자체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시고 그것을 용서하시고 그 속에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없으니까 이 시인이 죽겠는 거예요. 그때 시인이 그래서 자신에게 뭐라고 되뇌입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만 같을 때가 있죠. 제가 그 표현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눈치채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다고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부재하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경우가 실제로 부재하지 않으시죠. 근데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는 것만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는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원망도 되지만 더 본질적으로 드는 질문이,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신 거 맞아요? 이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싸워보십시오, 하나님한테. 하나님 따져보십시오. 내 기도 듣고 있는 거 맞아요? 울부짖어 보십시오, 시인처럼.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 하나님의 부재하시는 것 같은 경험이 많진 않아요. 왜냐면 저 한두 번 있을 때 하나님한테 막 따져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원래 구하던 것에 대한 응답은 안 주셨는데 위로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시는 건 알았어요. 듣고 계시는 건 알았어요. 그러면 다른 뜻이 있구나. 그 다음에도 하나님 제 기도 다 들어주셨겠습니까? 안 들어주신 거 엄청인지 모르겠지만 많습니다. 제 이제 주관적인 말입니다. 제 주관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부재하신다라고 그 다음에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은 것은, 위로하신 하나님, 따져보세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사실 얼마나 한계 가운데 있습니까? 어리석은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제 청소년부 애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저 나이 먹고서도, 꽤 나이를 먹고서도, 최근 얘기는 아닙니다. 나이 먹고서도 뭐 게임 아이템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리석은 기도들을 하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기도도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정말 응답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언제입니까? 내 속에 어떤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주원아, 이거 네가 고쳐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결코 하나님께서 구부리지 않으세요. 그때 조금 돌려서 하나님 위로를 구하십시오. 나는 내 영혼을,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다시 내 얼굴 도우신 하나님을 붙들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것만 같은 순간에 이것을 다시 붙드십시오. 내게 나타나 도우신 하나님,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못 구하겠으면 명령하십시오. 오늘 시인처럼 이렇게 명령하면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주하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면 됩니다. 내 영혼에게 명령하시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는 것만 같은 그 순간에도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놓지도 않으십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놓지도 않으시고 또 우리를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그 크신 마음을 한순간 변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믿음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의심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내 얼굴을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낭망하되 불안한 마음이 있으되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낭망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